이경계 혹시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나한테 이경계가 없었거든요. 자, 같이 읽읍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이 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배를 표합니다. 오늘은 236페이지 십지 발차예요. 십지는 이제 하원경의 십지품이 유명하죠. 네. 이제 수행은 이제 보면은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견도로 갑니다. 견도가 이제 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부터가 이제 수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이러면 이제 아라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지, 10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불지에 이르게 되죠. 불지가 이제 구경지입니다.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수행 단계를 5단계를 나누는데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 또는 무하도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까지는 뭐 잘 알다시피 견도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도하는 길도자인데 길인데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깨달음 길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한? 식량이 필요하다. 그 어떤 식량이 필요하냐 이러면은 복과 지혜라는 두 가지 식량이 필요하다. 복을 찾는 일은 이제 뭐 불보살에게 기도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병자를 간호하고 또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사람 카운실링 해주고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복을 짓는 일이다. 심지어 여러분 천도제 지는 것도 복 짓는 일이에요. 근데 천도제 지내 가지고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복은 지을 수 있는데 깨달으면 이제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법문 듣는 거는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 지혜가 이제 착착착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고, 그게 문사수죠. 수행을 하면은 이제 또 선정 속에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과 지혜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갑니다. 쌓아가는 게 이제 자량도라 그래요. 자량도는 이제 가지가 최대한 어디까지냐 하면은 사마타를 성취한 데까지는 자량도라 그럽니다. 이제 그 사마타를 성취하기 이제 직전에 있는 게 이제 미도 지정이라 해가지고 선정, 초선정에 들어가기 전의 욕계 선정에 이제 도달해야 돼요. 욕계 선정까지가 이제 우리가 자량도 이제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욕계 선정의 덩지를 얻어가지고 몸과 마음의 경화를 얻으면은 사마타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자량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를 성취하면 그 사마타를 이제 그칠 지라고 해요. 지를 이제 지가 성취하면 지삼매를 사마타의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빠사나를 합니다. 이빠사나는 이제 관이라 하죠. 관. 이 사마타를 의지해가지고 이빠사나 수행하는 건 이제 지관상수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행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원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5원을 분석해서 분석하고 분석할 때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삼매고입니다. 이파산난에서 관삼매고. 이파산 삼매예요. 근데 간삼매와 지삼매가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공삼매라고 합니다. 공삼매. 또는 이제 이걸 일행삼매라고. 삼매라 하는 고요함을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진여삼매라고 그러고, 이 진여삼매 속에서 이 다 같은 이제 지혜가 이제 생깁니다. 그 지혜를 이제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합니다. 무분별지라고 얘기하죠. 이 무분별지를 이제 얻으면은 저희도 세 단계에 있지만 무분별지를 이제 얻게 되죠. 얻으면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것을 견도라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세 단계를 거칠 때는 자량도에서는 주객이 없는 자들을 가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가행도는 수시로 주객이 없는 자 들어갔다 나갔다 수시로 해요. 그리고 이제 견도에 가면 주객이 사라져버리고 진여의 자리에 딱 머물게 됩니다. 주객이 없어요.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견도예요. 그럴 때 이제 중생이 평다와 부처가 평다와 법계가 하나인 줄을 안다. 이제 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소성의 사양 사과에서는 이 견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애류향이라고 그래요. 애류향. 애류향이라고 그러고, 그때 그리고 이제 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다 견도인데, 견도에서 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수도는 또 뭐냐? 닦을 숫자 길독자, 닦는 길을 들었었는데 마음에 이제 잠재적 성향이 있어요. 이 잠재적 성향이 이 번뇌를 없애는 거죠. 그게 중심이 자아예요. 그래서 말라식과 연관이 있는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견은 견도에서 없이는데 아치, 아만, 아예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도에서 이제 없는 묘하게 관찰하는 지, 묘관찰지를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의 자아관념을 없애는 수행을 해가는, 그게 이제 칩지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도예요. 팔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부동지 이르게 되면은 소승에서는 이제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승 아라한 경지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지, 십지, 그 다음에 이제 불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구경도라 하기도 하고 구경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경계예요. 얘기하자면. 자, 대충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견도부터 이제 또 우리가 얘기되는 거는 늘 선정 속에 들어있다. 견도부터는 진여삼매라는 선정 속에 들어있으면서 잠재 성향을 계속 없애가는 수행을 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십지 보죠. 자, 236페이지 환희지, 기품이에요. 여기 이제 환희지는 처음으로 범부의 성품을 끊고 성자의 성품을 얻어서 아공과 법공의 두 가지 공을 깨달아 자신과 남을 이익되게 하여 큰 기쁨이 생기는 단계이다. 그래서 극희지라고도 한다. 아주 지극히 기뻐하는 그런 단계다. 땅지자는 이걸 뭘 얘기하느냐? 이 땅지죠. 땅은 이거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유한 게 땅이에요. 그리고 이 지자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부 다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벌써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지라고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무분별지죠.
이게 물이 있으면 물에다 물을 탁 타면은 경계가 없어요. 같은 물이니까. 마찬가지 이 자리는 주간 객관이 사라져. 주객이 상대하고 상대하는 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주간 객관이 상대하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문화가 이루어지고 뭐 거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까지 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주객이 상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주객이 벗어났다. 주객에서 벗어나버린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말과 생각에서 이렇게 점철되어 있던 이 세계가 말과 생각을 싹 그다 내고 보이는 세계가 다 진여예요. 안과 밖이 다 진여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진여라는 거죠.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다 해서 진, 바뀌지 않아서 여라 부르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는 생멸이 없어요. 시간 공간도 없고 대단한 세계예요. 그 세계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기쁨이 생기는 단계가 환희지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구지예요. 자, 이구지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떠난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구지는 청정한 계를 몸에 갖추어 번뇌를 멀리 떠나는 단계이다. 제2지에 이르게 되면은 도덕성이 갖춰집니다. 저절로 갖춰져요. 팔반세행이라 해서 아주 미시한 부분까지도 계를 어기지 않는 이런 것은 이제 내가 계를 받고 계를 막 지키려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저절로 도덕성이 갖춰져 버리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조그만 것도 어기지 않는 그런 단계에 들었다. 그 이구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환희지는 이제 이 기쁨이 아주 뭐 대단하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구지를 들어갈 때는 이제 수도입니다. 이구지부터는 이제 잠재적 성량을 없애는 단계로 들어갔다. 자, 세 번째 발광지로 갑니다. 발광지는 뛰어난 선정과 수소한 가르침인 바라니를 성취하여 성면 지의 빛을 발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발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선정을 뛰어난 선정을 얻었어요. 초지부터 환희지가 초지인데 초지부터 벌써 이 선정 속에 들어있지만은 발광지에 더 뛰어난 선정의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한 가는 다른이를 성취한다. 다른이라는 말은 총지란 뜻이 있어요. 예, 총지라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갖춘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짧은 문장에 수많은 오묘한 뜻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걸 다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승기신동하는 문장이 짧잖아요. 그런 걸 다란이라고 합니다. 또는 반야신경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게 다란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 안에 심오한 걸 다 들어가 있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다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다란이를 성취했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빛을 발하는 단계다. 이 지혜는 항상 선정을 의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네 번째가 염해지가 들어갑니다. 내 상자 이름이 염해인데 내 상자 이름은 이 불끌 염자가 아니고 생각 염자예요. 염해라 하는 말도 사원경이 나오는 말인데, 자, 이 염해지는 가장 뛰어난 보리풍법에 안주하여 번뇌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이 점점 타오르는 단계이다. 그래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지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발휘하는데 이 지혜는 뭐냐면은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지혜입니다. 의식상이 일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초지에서 다 없었어요. 이 이제 잠재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지혜가 이제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불꽃이 이렇게 불이 막 타면서 사물을 태워버리듯이 지혜라 하는 불꽃은 번뇌를 태워 없애버리죠. 멋있는 비유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머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문수의 분노존이 있고, 존하는 건 존귀하다는 존자 씁니다. 분노존, 문수의 분노존이 있고 가슴에는 문수의 적정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라 하는 말은 이것도 비유입니다. 지혜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수의 지혜가 이제 얼굴 형상이 막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한 얼굴. 비유를 또 그렇게 해요. 이 가슴에 있는 이 문수보다는 적정적 선정이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제 이 번뇌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이라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 자, 극난성지로 넘어갑니다. 지극히 이제 지극할 극자 쓰죠. 네. 자, 극난성지는 진재와 속재를 서로 하하에 상응하게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진재와 속재를 서로 상응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극난이라고 해요. 이렇게 진재와 속재가 상응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냥 극난성지라고 해요. 진재라고 하는 말과 생각을 끝난 걸 진재라고 그러죠. 속재는 말과 생각의 세계를 속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재와 속재의 관계를 중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진재는 속재를 의지해서 진재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걸 말과 생각을 끝났어. 진리를 말과 생각을 끝났는데 그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과 생각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진리 세계에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 진리 세계라면요, 좀 극단적인 난폭한 말을 한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를 다 파괴를 해버려야만 진리가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세계는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을 때 진리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도 다 언어를 빌미해서 매개해가 사물을 다 인식하잖아요. 사람 불러도 뭐 순자야, 뭐 미자야 이러잖아요. 안 그래? 철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언어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속재라고 얘기하는 새 속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는 이 언어를 떠나야 된다. 언어가 사물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문화를 이루는 게 많은데 문화의 총화가 언어이긴 맞는데 또 언어라 하는 것이 왜곡의 주범이기도 해요. 왜곡의 주범. 그렇기 때문에 언어 파괴를 해야만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언어를 아주 극단적으로 파괴해버리는 방법,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이 이제 선문답이라든지 화두를 참고한다든지 할 때 보통 그런 말을 비슷하게 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과음을 꽥 지르거나 뭐 이렇게 주장해서 딱 때리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생각도 내적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행 하시는 분들의 어록을 보면 선사들이 좀 가격해요. 그런 면에서 진짜 가격해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어쨌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과 생각을 든다는 진리를 표현하려면은 속죄에서 속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수능 시험 치는 날인데, 그죠? 네. 야, 여러분들은 뭐 완전히 이제 고3에서 다 졸업을 했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 현전지갑니다. 현전지는 묵은별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현전하는 단계다. 지혜가 다 현전하는 거죠. 자, 요까지가 이제 보시, 첫 번째 환희지는 보시바라밀, 이구지는 지게바라밀, 발광지는 인욕바라밀, 염해지는 선정바라밀, 극난성지는 선정바라밀, 육현전지는 반야바라밀. 이렇게 육바라밀을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지 들어가기 전에도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십지부터 또 육바라밀 수행을 또 해요. 수행법은 육바라밀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십지부터 해가 불지 1위까지 다 지관상수입니다. 지관상수고 순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전지가 이제 바로 반야바람이 반야의 완성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다 수행이 끝나야 되는데 또 7지, 8지, 9지, 10지가 또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지혜가 완전히 이제 현정되어 있으면 반야바람밀에 의해서 뭐가 옵니까? 반야바람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반야바람밀을 의지해서 안욕다라 삼박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안욕다라 삼박삼보리가 위없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성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자비심이 필요해요. 자비심을 의지해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보리심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바른 깨달음을 얻는데 거기에는 또 반야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과 보리심과 반야지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야만이 사실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탕이 자비심,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반야바람이 되면 그 뜻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원행지는 이제 방편바람일, 이제 여기서부터 육바람일에서 네 가지 바람일을 방편, 원, 력, 지, 이 네 가지 바람일인데 이 네 가지 바람일은 육바람일을 도와주는 바람일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육바람일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람일이라 하는 말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바람일이라 하는 말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속바에서 벗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벗어난 결과를 얘기하기도 해요. 바람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간다는 뜻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행지는 이제 칠지보살의 경지인데 보시지계 인욕을 도와주는 방편바람일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원행지는 공, 무상, 무아를 정득한 지혜의 마지막 단계이다. 왜냐하면 세간과 숨은 영각의 지혜를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자, 이 칠지보살의 경지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제7만라식이 평등 성질을 바뀌어버려요. 평등한 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묘관찰지가 이 말라식을
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끝납니다. 유와 무와를 두 극단을 이제 떠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무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말라식이 평등 성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무화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8지, 부동지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지가. 자꾸 읽어볼게요. 부동지는 무분별지가 작용하여 어떠한 상, 공령이나 번뇌에도 움직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마음 움직임이 멈춰져 버렸어요. 완전하게. 여기 이제 아라한의 경지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이 원바람밀이라는데 이 원바람밀은 정진바람밀을 돕습니다. 이 원이 뭐겠어요? 이게 왜 부동지에 원이 필요한 거예요? 원바람밀이. 부동지는 아무것도 안 하죠. 마음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여기다 무공룡지를 하기도 하는데 바다에 배를 띄웠어. 그래 돛을 탁 이렇게 펼치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절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거야. 노선을 젓지 않다. 그래서 이 부동지 경지는 저절로 수행해 나아가는 건데 이때는 최심층이 아래식 영역으로 싹 들어가는 단계. 근데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중생구제할 마음을 내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소승 아라는 그만 열반에 들어서 중생구제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부동지에 필요한 게 원이에요. 다시 보리심을 일으키고 사홍소원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중생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켜야만 정진바람미를 돕습니다. 내가 정진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깥으로는 중생구제 안으로 그 중생구제하는 데 도움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뇌를 없애는 거죠. 이 부동지예요. 이게 이제 팔지보살이 가면은 이제 색자재지라고 물질의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분신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분신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하은경에도 보면은 사자 빈신 비군이라는 스님. 이 비군이 스님 법문을 너무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문 듣기를 몰려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똑같은 사자 빈신 비군이 10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자자에 원래 법문하는데 각각 법문이 다르게 하고 장소도 다르게 해서 중생이 법문해주는 얘기 나옵니다. 이 분심이에요. 유마경에서 유마그사가 전심 때 내가 다 배고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부처님께서 드시는 공양을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똑같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바로 유마그사를 나타내가지고 동방에 있는 향적 세계에 가서 향적 부처님께서 공양을 이렇게 공양을 오도게 하죠. 그런 게 이제 이 부동지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옛날 한번 이야기한 건데 대만의 어느 그 큰 스님이 바로 그 분신을 나타내는 스님이에요. 목을 매달 자살하려고 하니까 노스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탁 설득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살 미수에 그치니까 사라져버려요. 이런 그런 제가 들은 얘기. 그 노스님 지금 안 살아 계시죠? 그 얘기 들은 지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살아 계시면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자, 부동지는 그렇다는 거죠. 자, 선해진 겁니다. 238배. 선해지는 선한 지혜가 구비해 훌륭한 법을 설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제 선정바람미를 또 없습니다.
역이라는 힘을 얘기하는데, 중생을 구제하려면 지혜를 가지고 법을 쓰려면 선정이 받침이 돼야 돼. 그래서 선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때는 벌써 심자제지라고, 마음이 자유자재하는 단계. 자, 법은 지입니다. 이 지는 이제 반야바라미를 도와주는 지를 얘기합니다. 법은 이제 큰 법의 부름이 공덕의 물을 먹으면서 호곤을 감추는 것 같이 두 가지 장이 번뇌장과 소유장을 장애하여 법신을 충분하게 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유장이 이제 완전히 여기서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장애에서 법신을 충분하게 한다. 그렇지만은 법신이 원만하지는 않아요. 어디 단계 올라가야 되느냐? 불지일 때 법신이 원만해지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초지는 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2지부터 7지, 8지까지 이르게 될 때는 보신부를 이제 보신을 얻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9지, 10지에 가지고 이제 화신을 얻는 거죠. 중생 구제하는. 그래서 이제 이 10지 보살만 돼도 큰 땅을 만들어 자기 몸을 큰 땅으로 바꾸게 해서 중생들이 그 땅으로 처음 오게 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그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그 극락세계는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극락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당신이 아미타 부처의 세계 정토를 만들어서 중생들이 자기 이름만 부르면 오게끔 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지보살만 돼도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한 땅을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어떻게 보면은 십지보살의 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 다음에 이제 십성행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십성행에 대해 성유식론에서 설명을 소개하려 하겠다. 이것은 십지에서 닦는 수행으로 10가지 바람 일다를 말한다. 이제 다 나오네요. 이제 이건 뭐 다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유식 강의를 완전히 마칠 생각을 합니다. 보시행, 남에게 베푸는 보시 바람인데요. 재물보시, 물건을 베푸는 것은 남의 신체를 이익되게 하는 것, 우회시,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이익되게 하는 것, 제 법시, 진실을 가르침을 주는 것은 타인의 선한 인생을 도와 이익되게 하는 것. 이때는 진실을 가르치면 법문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계행은 이제 이지에서 하는 거죠. 유리계는 자신있게 부과된 생활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 섭법계는 좋은 심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요익이 중생계 유정을 유익하게 돕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계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욕행위라는 제3지를 얘기합니다. 원해인, 원한과 해롭게 하는 것을 참는 인욕이다. 남이 나를 막 원한으로 자기를 막 괴롭게 이렇게 해롭게 하더라도 꾹 참는다는 거죠. 안수고인, 괴로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인욕이다. 내가 괴롭더니만 다 받아들입니다. 제찰범, 진리를 잘 관찰하는 인욕이다. 근데 이 내용은 바로 진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여의 다른 일이면 공이고 무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인욕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치가 보면 주객이 본래 없고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자, 정진행 4지입니다. 피갑정진, 갑옷을 몸에 걸치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처럼 단호하게 용맹정진하는 것이다. 섭선정진, 선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정진이다.
세 번째 일합정진, 사람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계속 정진은 이 정진바람이를, 자, 정여행이라고 하는 선정바람이를 얘기합니다. 여하는 것이 잘 알다시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고해졌다 정여라고 해요. 그런 행을 하는 건 이제 선정바람이다. 안주 정력, 현재 상태에서 변화이면 뭐는 선정이다. 인발정력, 정진력을 이끌어 일으키는 선정이다. 변사정력, 중심을 이렇게 하는 일을 이루는 선정이다. 그는 이제 선정바람이다. 반야행을, 반야바람입니다. 아공 분별지, 자아가 공임을 깨닫는 지혜이다. 아니 벌써 저게 아공 복공을 해가지고 초지 이루는데 여기 또 아공 복공 왜 하냐? 이게 또 이런 이 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죠. 이때는 벌써 잠재 성향이 내 안에 그 아리아식의 말라식의 자아를 없애는 수행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아가 공임을 깨닫는 지혜이다. 복공 무분별지, 사물이 공임을 깨닫는 지혜이다. 보이드는 이 세계도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래. 공을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보면 안 됩니다. 자성이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공 무분별지, 자아와 사물이 공임을 깨닫는 지혜다. 구공 무분별지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건강삼매경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공, 복공, 구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편지를 봅시다. 방편 성교행 칙지보살 경지요. 네. 해양의 방편 성교이다. 예. 해양 방편 성교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의 방편 성교다. 여러분들 지혜는 뭘 도와주는 줄 아십니까? 지혜는 바로 자비심을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 자비가 바로 중심구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발제 방편 성교행, 중생의 이익을 위한 방편 성교이다. 그런 자 서원행을 자 방편 자 질지고 팔지는 자 원을 서원을 세워야 돼. 사원 서원이죠. 또는 보리행을 얘기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보리원입니다. 보리를 구하는 서원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락타원이 타인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서원이다. 이걸 합쳐서 바로 보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어떤 것이 궁극일까요? 구보리원이 궁극입니까? 이락타원이 궁극입니까? 예, 이락타원이 궁극이에요. 내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깨달음만을 구한다면은 그는 대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행은 지혜의 힘을 얘기합니다. 사택력, 사회에서 격택하는 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자를 읽다 보면은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다면은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허망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양과 색깔을 보지 않고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돼서 이 차자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사택, 내가 사유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아, 이건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사택이라는 말, 그런 내가 사유에서 결택하는 힘이다. 결택하는 힘인데 뭘 보느냐? 법을 본다. 모양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법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수습력을 닦아 익히는 힘이에요. 이것도 뭘 그럼 닦아 익히느냐?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구지보살은 벌써 이제 아주 미세한 그게 있어요. 미세한 우리가 장애를 얘기하면은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는데 미세한 소재장의 종자가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마저 없애려면은 지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습력, 닦아 익히는 힘이다. 여기서 자, 지행, 지혜 지자입니다. 수행 범락지입니다. 범락을 수행하는 지혜다. 성숙 유정지, 유정을 성숙시키는 지혜다. 유정을 성숙시키는 지혜가 제10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지에 이제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뭔가 건강 유정이에요. 건강이 비유되는 선정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소지장의 종자마저 착 잘라내면은 그 다음 불지에 그게 구경입니다. 구경도를 하죠. 자, 구경도 넘어갑니다. 차적 무료계 불사의 선상 안락해탈신 대모니 명법 이랬습니다. 구경이는 부처님이 경지 즉 불의를 말한다. 개성 중에 차라는 것은 열반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번뇌장과 소위장을 끌어 열반과 불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번뇌장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면 열반을 얻고 소위장을 완전히 제거하면 불의를 얻어요. 번뇌장은 감정적인 장애를 갖다가 번뇌장이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 전부 다 번뇌장에 속합니다. 소지장은 알바인 장애, 내가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라고 하는 보이게 들리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바인의 대상에 대한 장애를 소지장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알바에 대한 장애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는 바깥 대상이 존재한다, 내박에 따라 뭐 영은 불멸한 어떤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소지상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완전히 끊는다. 종자를 완전히 잘라내는 걸 잘라낸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리를 얻는다, 깨달음 얻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 깨달음도 수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있는 수많은 깨달음을 딱 줄이면은 범부의 깨달음, 성문 영각의 깨달음, 보살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 이게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부균각 이러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깨달음을 구경각을 얘기합니다. 자, 무르계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세계다. 다시 말해 일체의 번뇌가 없는 부처님의 세계다. 여기에서 계는 원인 또는 감춘한 장을 읍니다. 장이나 한량고 가장 뛰어난 덕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원인이나 무상한 안락등을 생기시키는 근본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 개성중의 부사이란 구경이가 중생의 생각이나 언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이할 수 없다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과 생각 끝났기 때문이고요. 착함이란 청정하는 알의 대상이며 번뇌가 없는 무로와 같은 의미다. 항상 상이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 청경법계는 무생무멸하여 변이가 없다고 했다. 이제 청경법계가 뭔 것만 바로 청경법계가 청경법신이에요. 그럼 온 우주가 전부 다 법계고 법신입니다.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안락에는 보리와 열반은 안락한다는 것으로 일체의 중생을 안락하게 한다는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존재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안락하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괴로운 게 없어요. 안락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해요. 이 상태고. 다 해탈신이란 성문 독각이 번뇌장을 끊고 해탈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성문 영각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탈신과 법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이 몸이 다릅니다. 해탈신. 네. 그리고 이제 법신. 그러면 해탈신과 법신 차이가 뭐냐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법신하고 해탈신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문이나 영각의 얻는 해탈심인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걸 해탈은 자유로운 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신은 보리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리심.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죠. 그러면은 이 반야에 의해서 법신을 얻어요. 왜 그러면은 보리심에서 법신 얻느냐?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 지혜로 얻는 게 이제 법신이에요. 법신에서 바로 보신과 화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교 단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신, 보신, 화신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보리심,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 효과적 구제하기 위해서 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이 마음에서 우리 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달라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완전한 대몬이라고는 성인의 이 해탈심과 법신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너를 이렇게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열반에 들어있는 건 해탈심이에요. 그러면서 색신을 나타내, 물질적인 몸, 색신을 나타내 중생을 구제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법신에서 나타난 화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해탈심은 그렇다. 그 다음, 대모니의 음사로 직역하면 대성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침구의 성자는 십지와 십바름일 등의 실천 수행하는 것이 의해 번뇌장은 소유장을 끊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법신을 말한다. 왜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서도 무한한 잡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체법에 대한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자유자재를 체득했기 때문이다. 대단해요. 자, 끝났네? 안 끝났어. 제5장 유통권 강사 석결시 원문이고요. 한역에 보면요, 이 성교급 정리 분리 유식 성상이 소핵 공덕시 군생, 군생은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원공 원정 무상가 위없는 깨달음 해서 이미 성교와 정리에 의해 유식의 본질과 현상의 의미를 분별하였다. 얻은 공덕을 가지고 군생, 중생에게 베풀다. 원하건대 함께 빨리 무상각을 깨닫기를. 자, 이것을 석결시 원문이라고 하며 유통본 또는 해양구라고도 한다. 개성교인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경전이 가르침, 바른 이치는 바른 도리나 논리를 말한다. 이른바 성교와 정리로서 유식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유식성이란 진리 그 자체로 삼성수를 말하면 원성실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식상, 모양상, 상이라 아직 유식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삼성수를 말하면 의타기성에 해당한다. 의타기성은 이제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석결시 원문은 붓다의 가르침과 세상의 도리로서 유식의 성과 상의 의미를 배워 얻은 공덕을 군생에게 베풀어 모든 중생이 하루빨리 최고의 깨달음인 무상 정등감을 얻기를 바라는 자리 이타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상으로 유식의 대성자 세침이 불과 30개송으로 유식사성을 정리한 유식 30송에 대한 해설을 마친다. 남았을 때 끝났습니다. 일찍 조금 빨리 끝냈는데 뒤에는 사실은 이거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라서 십지품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해심일경 십지품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심일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유식 30송이라는 게 짧은 개송에 이 유식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마음의 이제 본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유식성이다. 이 이치를 잘 알면은 우리가 마음의 본성이라는 뭐 청정심 이러잖아요. 청정을 얘기합니다. 청정심을 얘기하고 또는 이제 두루하게 비춘다 해가지고 변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강명을 얘기하고 정량불변을 얘기하는 게 마음의 본성인데 유식에서는 유식성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여가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선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내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감정을 살아가면 자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만 만나. 불평불만이 가득 찬 불평불만의 사람과 서로 인연이 돼서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끼리 부류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서도 불행한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그래 인연이 되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불행한 인생을 긍정적인 삶을 싹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거든. 근데 이런 걸 아주 잘 비유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어느 총각이 연애를 하는데 오늘 애인을 만나는 날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 네, 우리 20년 전을 생각하면 그래서 전부 다 하늘이 파랗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는데 또 들어 만났는데 청년은 이제 그만 만납시다. 난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에 그만 헤어지게 됐었어. 다방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고 모든 이 하늘이고 이 산물들이 우주 축축하고 아니, 같은 날인데 왜 그럴까?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싹 바뀐 거죠. 이런 걸 능경에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이렇게 나라에 살면서 동서가 이렇게 갈려 있는데 한쪽이 한 청명한 하늘인데 한쪽의 나라는 그냥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불고 안 좋은 거야. 그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성, 그러니까 유식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다. 같은 나라에 이게 이제 능경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뭐 오늘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그걸 하잖아요. 시험 치는 날인데 긍정적인 생각하고 학생들 시험을 친다면 좋은 점수가 나오고 너무 긴장하고 쫄리는 마음에서 하면 점수 잘 나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유식이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책이 나와서 우리 저기 출판 사장님 오셨는데 이 나오십시오. 그 이제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명상기도협회에 가서 스님들이 나눠줬더니만 이 표지도 좋고 편집을 잘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명상지도협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번 열어주겠다고 얘기하네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유수 출판 사장님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마디도 해주시고. 아니, 드릴 말씀은 제가 저기 핵심매경 강의는 좀 들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밤낮을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갖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다시 또 주중 공부하겠고요. 언젠가는 선생님 피곤하시지만은 야간 반이 또 개설되면 그때는 저는 꼭 들을 생각인데 현재로서 조금 무리가 가서 이게 가끔씩 뵈러 오지만 공부 시간에 동참 못해서 조금 좀 아쉽고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근데 이걸 여기 나눠줄 필요는 없고요. 네. 스님들에게 그 있잖아요. 스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네. 그래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여기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스님들이 와서 이제 잘 마쳤고 3시간 동안 워크숍을 진행해서 또 저 책도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봉사하신 분들에게도 책을 나눠드렸는데 자 오늘 저게 책 보시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책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네, 다 보내드렸습니다. 택배로. 네, 택배로 이제 네. 기본 선언부터 해가지고 좀 다 이제 보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저 책을.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비선이라 하는 게 이제 확고하게 정립이 됐어요. 예, 이 책이 자비선을 규정 짓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앞으로 제가 없어도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뒤에 사람들이 이 책을 갖고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이제 자료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동사의 가르침이 있으면은 또 이 안에 또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고하게 이 자비선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얘기도 인도에서 돌아왔을 때 외도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덧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저를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이제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고 어제 받으신 분도 더 가져가십시오. 그래 다른 분들이 보시를 하십시오. 보시를 하고 기념이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시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보시자들에게 고맙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이 스님들에게 보낸 것은요. 스님들에게 이제 이 자비선을 접하면서 스님들 수행하는 도움이 되라고 제가 좀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출판 비용을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보시한다는 좀 어불성설이지만 이 책을 보시하기보다는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과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인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디라고 남겠습니다.